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계절에서도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의 시간들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가 힘든 세상 같습니다. 진짜 같은 짝퉁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짝퉁 가방인지 명품 가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가 오는 날 그 가방의 주인이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는지 가슴에 품고 가는지를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 또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그냥 믿고 우리가 그것을 퍼나르기에 바쁠 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정 보도를 통해서 앞서 알려진 보도가 거짓된 보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세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도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정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교회 출석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를 출석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속에 가끔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인지,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마지막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가 이룰 그 소망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를 힘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람이 서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자기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하나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지켜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진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 속에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짐을 짊어지고 그 짐 위에 주님의 멍에를 그 위에 또 얹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 그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또 우리 가운데 물으면서 스스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바탕,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임박했고, 그 일로 그의 제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세상을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알고 계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코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과 끝을 물과 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고 그 증언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이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언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채워가며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어서 바른 믿음의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을 위한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선언하며 내게 주신 성령의 그 약속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 비어진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었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성도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숙함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 더 귀한 모습, 더 거룩한 모습으로 늘 성장해 가시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